그래서 오늘 우리가 합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택하신 증인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택하신 증인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택함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선택이라는 그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선택하는 것은 나의 자유가 많이 들어가지만 우리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택함 받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가 부모에게도, 이 국가에게도, 큰 대기업에게도 택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부족한 것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몸도 만들고, 또 장사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목전에 이르렀잖아요. 4월 15일 날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이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것은 송파병. 이 송파구가 서울 25개 구 중에 가장 큰 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실 대교를 건너면 이 건너오잖아요.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측은 송파을, 좌측은 송파갑이야. 쭉 오다가 경찰대원 도로를 따라서 갑과 병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구가 3개예요. 갑을, 병. 엄청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거대당이잖아요. 거대당이라고 하면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야당은 미래통합당에 공천받기 위해서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 송파병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이 특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지금 민생당으로 나온 최종훈 후보. 몇 년 전부터 명절 되면 플래카드 잘 다녀오십시오. 구의원, 시의원 하신 분인데 더불어민주당에 본인이 이제 도전을 하려고 열심히 한 것이죠. 택함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현역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남인순 의원이 또 최고위원이고, 그러니까 경선 자체를 무산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아가지고 먼저 한 번은 또 청와대 여종 후보를 데리고 저한테 또 인사를 왔어요. 저도 이 마천동의 유지라 여야 다 인사 온다고. 이걸 꺾게 목사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그것까지도 또 무산시켜버리는 거야. 이게 참 힘이 막강한 거죠, 현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막 열이 받아 있다가 민생당으로 나가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쉬고 다음 기회를 보시라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정세가 이게 민생당으로 나가서 되겠냐고 고생만 열심히 하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십시오. 제가 충분히 이번에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나갔어. 그런데 여러 가지를 보면 참 안타깝죠. 아무튼 민주당이 택함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미래통합당에서 보면은 3명이 열심히 했어. 3명이. 그 중에 한 명이 최고 열심히 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이종식 후보. 지금 이제 무소속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항상 마천시장에 보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명함나라죠.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사람이 열심히 하다 보면 마음도 가나 봐. 우리가 옛날에, 지금은 사무실도 보완이 되어 있지만 보험 아줌마가 늘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어느 날 이런 마음이 들거든. 아유, 얼마나 하나도 못해서 나라도 해줘야겠다, 이런 소리가 들잖아. 그러니까 이종식 후보를 보면 저 양반 정말 열심히 한다 하는데, 그분도 택함을 못 받았어. 갑자기 그냥 중앙당에서 김근식 후보를 내려보내버렸어.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표가 있으면 참 열심히 한 사람들 다 찍어주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고, 그냥 시장 입구에서 명함을 나눠주면서 인사하는 모습이 눈에 선한 것이죠. 간단하게 성별을 비유해서 두 사람의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은 두 사람 다 거대 여당과 야당이 택함 받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했는데 그 택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택함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도 쉽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택함을 받는 것도 쉽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중앙당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또 보이는 것이고, 경선을 시키지 않고 낙하산 후보를 내리는 것은 더 유리하다 싶으니까 또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택함을 받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누구에게 특정함을 딱 받았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옛날에는 시골에 이렇게 곤봉을 돌리는 거 이렇게 줄을 달아서 이런 거 있었는데, 이 손가락에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4, 5, 6학년을 대상으로 곤봉 선수를 딱 뽑고 나서 5명을 더 뽑는데, 그때는 시골 학교도 학교가 많았잖아요. 100여 명을 세워놓고 돌려보라는 거예요. 돌려보라는 거. 근데 이게 안 돌아가는데, 웬 은혜인지 그 선생님이 쭉 보다가 나를 딱 나오라고 그러잖아. 내가 택함을 받는 거. 그래서 제가 뒷동산에 가서 얼마나 이걸 돌렸는지 아무튼 맨날 곤봉을 돌리고 다녔다. 그게 장면이 잊어지지 않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거구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시면 되는 거구나. 응? 그런 것이 이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연상. 응? 그때 그 선생님 눈빛, 더 잘하는 애도 있는데 나를 딱 불러주는 거죠. 그게 감사한 것이죠. 응? 돌리지도 못하고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택해 주신 그 선생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 택함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또 소상공인 1.5% 대출, 그러니까 참 거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해도 또 너무 한정되어 있으니까 힘들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도 참 쉽지는 않는 일. 분당에 새 예전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 이름이 소강석인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나하고 나이가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다음 세대를 이을 목회자로, 왜냐하면 지금 다음 세대를 이을 목회자들이 사랑의 교회고 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부임해서 간 교회인데, 이 교회는 죽전에 있는데 이분이 세운 교회야. 그래서 그렇게 지금 한 4만 5천 명, 5만 명 성도를 이룬 것이죠. 그리고 많은 그 합동측 목사님인데, 합동측이 교회가 우리나라에 최고 많거든요. 많죠. 그래서 목회자들 모임에 가보면, 제가 일전에도 오후 찬양예배 때 말씀드리는데, 목회자들이 그분을 강사로 막 초청하는 이유는 돈을 갖고 오는 거. 200명, 300명, 1,500만 원, 막 3천만 원 갖다가 주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한 것이. 파티도 하고 적응교회도 지원해주고. 근데 요즘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 국민일보에 그날 이렇게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 이제 지금 쭉 간증이 나오는데, 그분이 군산 제1고등학교 2학년 때 후배가 여학생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놨다는 거. 그런데 3학년 때 수련회차 용화산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서 밤새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겠다는 소명을 품게 되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에 열정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제1고 3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 학생회장도 맡아 있는데, 사실 이제 기도원에 가기 전까지는 목사 될 생각은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용화산 기도원에서 수련회 때 인생의 격분을 일으켰는데, 그곳에서 다른 아이들은 다 방언을 받는데 자기만 방언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학생회장인데 보니까 11조를 떼먹는 애들, 우리가 알잖아. 이제 부모가 돈 11조라고 주면 과자 먹고 1,000원 주면 500원 과자 사 먹고 500원만 하고, 이런 애들도 다 방언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진실하게 했는데 방언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열받고, 내가 학생회장인데 막 체면도 있고, 그래서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저도 방언에 은사를 달라고 막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막 3시간째, 이제 새벽 2시쯤 되는데, 그때 깜짝이 그냥 동굴에 환한 빛이 비치면서, 정말 사랑하는 종아 모세를 부른 것 같이 내가 너를 부르노라. 이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이죠.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순간 마음에 황홀한 기쁨이 넘치면서도 두려움과 당혹감도, 이때 이제 혀가 구부러지면서 방언도 같이 나온 것이. 그래서 지난 모든 죄악이 영화 필름처럼 눈앞에 펼쳐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간절히 빌고 그러면서도 열심히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공명심 나타내려고 자기 열심을 나타내고 했던 것까지도 회개도 하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소명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내려와서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했더니 네가 목사 될 소명을 받았다. 그런데 대학 진학을 앞두고 이제 고민에 빠진 것이죠. 하루는 예배당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희 집은 불신 가정이고 유교 가풍이 심해서 지금 교회 다니는 것도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많고 힘이 없을 때 제가 신학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했는데 시력이 나빠서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막 감동을 시켜주시고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는 전율을 느끼게 해주셔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젊음을 받고 싶다. 한 번밖에 없는 너의 젊음, 청춘의 때를 받고 싶다. 그래서 본인이 내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부모님 때 신학을 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몽둥이로 어떻게 두드려 패더니 아주 죽을 만큼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몽둥이. 자식 이제 공부시켜서 시골에서 옛날에 참 군산이고 전주고 보냈다는 것은 엄청 기대가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신학교 가겠다니까 하루는 막 질질 끌고 와서 막 옛날 시골에 작두 있잖아요. 저도 작두에다 모가지를 썰어버린다고 막 말리고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그리고 또 하루는 면사무소를 질질 끌고 가서 호적에서 지워버린다고. 근데 호적이 뭐 질질 끌고 간다고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또 열이 받아가지고 매주 묶어놓은 데다 묶어놓고 또 두드려 패는 거야. 두드려 패는. 너 예비를 선택할래? 예수를 선택할래? 그놈아 마음이 뜨거워져서 저는 아버지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이런 것입니다. 제가 훌륭한 목회자가 돼 아버지를 잘 섬기고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신학교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고 몽둥이 세례가 날아오는 것이죠. 동네 사람 창피하다고 바깥도 안 나가고 어머니 역시 막 해초리로 때리기도 하고 눈물로 해유도 하고. 근데 어느 이제 눈보라가 치는 이 겨울날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실컷 두드려 패더니 쫓아내버리고 이 왼수 같은 놈 예수가 밥 먹여주나 이 썩을 놈아 뼈 빠지게 농사지어서 가르쳐 놓으니까 목사가 된다고 꼴도 모르시니까 나가버려라. 그러니까 매를 맞다가 언급길에 쫓겨났다가 언급길에 쫓아나서 보니까 양발도 안 신고 봄점퍼 하나 막 가지고 이제 추운 날 손에 든 것은 성경책 하나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그날따라 왜 이렇게 날씨가 춥고 눈보라가 거세게 부는지 그 매서운 눈보라에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두 볼에 얼어붙이고 그런데 이제 이 양 나왔으니까 하나님 한 번밖에 없는 이 청춘을 내가 아버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갈 곳도 없고 뭐 남은 요촌수 다리에 앉아서 성경을 폈더니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음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소명받고 집에서 이렇게 쫓겨난 것까지 그날 국민일보에 간증이 나왔어. 근데 이제 이분이 그대로 이제 지금은 광신대인데 광주에 있는 무허가 신학교를 다닌다. 그곳에서 또 기도하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최하실 목사님을 만나듯이 지금 장로인 정금성 권사를 만나죠. 그래서 그분의 딸과 결혼하고 근데 그 화순에서 이제 첫 개척 사역을 하고 근데 화순에서도 유교가풍이 심해서 막 동네 사람들이 욕을 하고 쫓아내고 있는데도 2년 만에 그 교회를 건축을 하고 이제 졸업을 하고 이 가락동에 가까운 데 이제 개척을 해서 88년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근데 3년 만에 300명이 모인 것이죠. 근데 처음에 개척했을 때 보니까 자기는 무허가 신학교 출신이잖아요. 옆에 있는 교회 주보들을 보니까 다 학교도 쟁쟁하고 감히 할 수 있겠냐. 부인이 우리 그냥 도로 시골로 내려가자고. 응? 여기서는 도저히 무인가 신학교 나온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했는데도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열심히 해서 분당을 거쳐서 지금 죽전에 가서 지금 이제 크게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 주자로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았으나 가족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니까 어쨌든 크게 쓰임받는 종이 된 것이죠. 이 택함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세상에서 택함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거, 하나님께 특정함을 입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엄청 큰 은혜임을 우리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40절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여러 차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주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41절에서 부활의 증인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택하여 주신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을 포함한 사도들의 권위를 보증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 사건이 모든 백성에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몇몇 증인에게 나타났다.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특별히 만세전에 특정하신 11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때 기득권 세력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많은 유대교 신자들이 네가 어떻게 사도가 되느냐 이렇게 늘 공격하는데 따른 방어 차원도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사도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베드로 사도가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증인이라는, 그러면서 인간의 친밀함의 최상위인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 교제의 최중점에 있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밥 먹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베드로는 부활 후 함께 식사를 나눌 때 주어진 예수의 명령을 부활에 대한 증언자로서 선택된 사도들의 소명의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11 제자들 증인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증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기득권 세력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소외된 세력, 특별한 은혜를 받은 11 제자들, 어부들과 세리로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런데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성육신한 하나님과 3년 반 동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도 같은 현장에서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양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여러 마을로 전도를 다녔고 따로 마을로 전도대로 파송도 받았고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 그들의 손으로 귀신을 쫓아낸 적도 있고 여러 질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에 의해 잡혀갔을 때 그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다양하게 예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정말 정의 훈련을 시켰는데도 죽음 앞에서는 다 도망가버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러한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죽음의 위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선언하는 담대한 신령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던 그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여 대제사장의 말을 듣는 것을 택하지 않고 비록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하신 너무나 선명한 하나님께 순종을 택한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담대할 수 없다는,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비록 이 택하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열한 증인 모두 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여러 나라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제 이들이 죽음이 어서 오라, 절대 죽음을 두려워한 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들 모두 승리함으로 승리하여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증인답게 증인의 삶을 다들 멋지게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죽음 뒤에 있을 부활이 죽음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강력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의 죽음의 면면을 보면 이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 확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하나같이 도망을 가고 오늘 본문의 증언자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하고, 대단한 사람도 아닌 나중에는 시녀 하냐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죽음이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하냐 앞에서도 나 그 사람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죽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나 거꾸로 매달아다, 이런 자들로 변한 거. 그러니까 이 부활신앙이 정말 대단한 것이고, 부활신앙이 없으면 교회의 성장과 내 자신의 신앙의 진보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활신앙이 없으면 오직 내 세상의 명예와 쾌락과 모든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부활신앙을 가질 때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죽음 뒤에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며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에서 인생은 나그네고 잠시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살기 때문에 늘 그냥 오래도록 사는 것 같고 영원토록 사는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서 사단이 그렇게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세전에 11제자를 택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바로 그 소망은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증인은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증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약시대 재판법에 보면 증인은 최소한 한 사람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짤 수가 있으니까 2-3사람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증인의 최고 자격은 현장 목격입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사건 현장 목격자를 미리 택하셨고, 베드로 사도는 십자가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 사건의 목격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이유도 없이 같이 식사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본 것을 증언하라고 식사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30일을 같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잠시 짜잔하고 나타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건 거짓이라고 얘기하죠. 네가 머리가 좀 돌았거나 예수님을 그리워하다가 네가 헛것을 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11제자와 함께 30일을 동행하시면서 같이 식사하시고 같이 다니신 거.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증언하는 것이 무엇이냐? 베드로 사도의 증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증언입니다. 본문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증거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명령을 받은 거예요. 증언의 명령.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도를 증인으로 뽑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뽑으신 거예요. 아까 소광성 목사님을 그렇게 뽑으시고, 저도 연약하지만 이렇게 뽑으시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나이인데 이게 물론 내가 20년 늦게 시작했다고 하지만 성도수가 이렇게 차이 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뭐가 부족합니까? 지금 인물을 보면 제가 더 잘생겼는데 키도 내가 좀 더 큰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런 도전의식. 동갑내기가 그렇게
이 서울에 맨손으로 온 거잖아요. 응? 맨몸으로 와서 저런 역사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아, 나라고 뭘 못하겠는가. 응? 우리 교회도 참 우리 성도들이 참대함을 바라보고 뭘 못 나가겠는가. 꿈을 꾸는 것이죠. 저도 꿈을 꾸는 거. 사도들도 처음에는 부활의 증언을 담대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의 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증언했습니다. 이에 우리도 힘을 내야 됩니다. 아직도 연약함이 많이 있다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위해서 간절히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증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값진 인생은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면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무슨 뭐 돈 자랑을 할 거예요, 명예 자랑을 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도 국회의원 선거하지만 지금도 몇 명 나와 있지만 한 명만 되고 나머지는 패배. 그러다가 거기에 계속 오면 그걸로 또 망하는 것이고. 세상은 그러는 거예요. 세상.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얘기를 전하면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까지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유는 심판주 되시는 주님께서 또 곧 오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분이 곧 오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죄사함은 그분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전파하라는 것. 말씀의 증언대로 성도의 최고의 사명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주님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너희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실 때에는 믿음을 지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것. 이 믿음이 있어야 사명 감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코로나19 사태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일상이 그동안 일상을 살면서 그렇게 감사한지를 모르고 살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하게 마스크도 채워놓고, 서양 사람들은 마스크 저 혐오스럽다고 아주 그런, 요즘은 다 찾잖아. 다. 동경시내도 오늘 보니까 다 찾더라고. 다. 큰 소리 치고 뭐 하더니. 이 사건이 속히 끝나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 외에도 제가 보기에는 적응교회들은 생존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가 되었다. 신천지발로 교회 감령, 사회에 대한 그 인식, 이걸 뚫고 우리가 나가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이제 감당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지금 퍼져버리는. 환경이 이렇게 어려워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공급하신 힘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마음속에 새기고 심판주 되시는 주님이 오실 날이 목전에 이르렀음을 인지할 때 우리가 세상 걱정 근심 이기고 오직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만 택하신 증인이 아니고 우리도 특별하게 택하신 증인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영통한 순복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 내가 증인의 사명, 택하신 증인의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삼창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